교재 4574페이지에 나오는 제3번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조건 없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 그 대목을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중에 처음 사랑의 언약을 맺은 사실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연이어서 그 사랑 안에서 처음 사랑을 맺은 그 사랑이 정말 그 언약을 맺고 신랑 신부가 서로 상봉하는 장면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봉을 했으니까 영광스러운 혼인잔치 장면을 노래하는 내용을 우리가 세 번째로 지금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 했으니까 언약으로 끝나야지 왜 혼인잔치까지 나오느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구약 성경이 언약과 성취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모형이죠. 그림자고 모형.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하신 다음에 언약대로 성취한 내용이 우리에게는 바로 실체적인 언약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내용이 이루어진 내용을 우리는 모형적으로 그렇게 언약대로 이루어진 내용을 우리는 언약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언약한 솔로몬의 노래 아가 내용 속에서 언약대로 혼인잔치를 혼인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잔치를 베푸는 장면까지를 우리는 바로 제가 언약으로 변함없는 조건 없는 언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 언약이 바로 그 언약대로 조건 없이 언약에서 결혼한 그 결혼이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은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위기에 처해 있었죠. 멸망할 위기에 애굽의 종로로 400년 동안 하는 사이에서 거기서 이제 불러내 가지고 광야 어려운 40년 기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사사시대.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왕되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울은 하나님이 정하신 왕이 아니죠. 백성들이 요구해서 세워준 왕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타락한 요구를 욕심대로 내어버려 두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욕대로 구하는 것도 당분간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것은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되고, 다윗도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거든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풍요로운 시대가 솔로몬 왕 40년 세월이었습니다. 그때를 바로 이 아가서에서는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고난의 역사도 정말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아름다운 노래, 아가가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의 고난, 광야에서의 고난, 가나안 땅 와서의 사사시대에 많은 고난, 이런 고난의 역사를 아름다운 노래로 승화해서 부를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그래서 역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되면은 우리의 개인의 삶도 가난했던 것, 병들었던 것, 실패했던 것, 망했던 것, 이런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도 아름다운 노래로 바꾸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늘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지혜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광의 혼인잔치,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짝해가지고 솔로몬은 왕이 되고 백성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윗 왕조의 백성이 돼가지고 가장 행복하고 복된 시기를 40년 동안 보내게 되죠. 그러한 역사를 배경 삼아서 지금 노래한 것이 3장 6절부터 나와요. 자,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에 보면 솔로몬의 위엄과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사랑의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요. 솔로몬의 위엄, 왕의 위엄이죠. 아주 그리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 모습에 대해서 아름답다.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놓은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해놓은 것이고요. 그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11절까지 나와요. 자, 거기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름 계도하고도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위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연기 기둥과 같다. 그리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름 계도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왕의 연은 우리나라에도 가마라는 게 있었잖아요. 가마. 근데 여기 이제 연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더 다리를 뻗고 등을 기대고 침대처럼 쭉 누워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위용에 넘치는 그런 가마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가마. 이게 왕이 됐으니까 이제 모셔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역사적 사건은 다윗의 큰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다윗이 죽기도 전에 자기가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된다고 만세를 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자들이 이제 그 아들을, 큰아들, 다윗의 큰아들 아도니아를 따랐는데 갑자기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다가 왕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전쟁이 붙어버리면. 그러니까 솔로몬을 따르는 자하고 그리고 큰아들을 따르는 자하고 전쟁 붙으면 솔로몬은 아직 준비가 안 됐죠. 따르는 자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밖에서 왕이 돼가지고 연을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아도니아의 군대들이 솔로몬을 막 도전해가지고 솔로몬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총칼을 차고 호위하면서 막 큰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문학적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 6절이에요. 연기 기둥과 동안 연기가 막 부럭부럭 피어 올라오죠. 이렇게 연기가 막 부럭 물씬 피어 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인파가 솔로몬의 연을 옹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런 장면을 노래한 것이 바로 지금 8절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허리에 칼을 차고 많은 사람들이 밤에 혹시 대적들이 들어와서 솔로몬을 죽일까 봐 호위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 9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에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자, 그러니까 그 백향목이라고 거기 보면 솔로몬의 연은 레바논의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다. 이 가마를 레바논은 눈산, 흰산을 말하는데 눈이 덮인 그 산 속에서 이제 그 나무가 아주 웅장하게 잘 크는 거죠. 수백 년 자라나는 겁니다. 나무가 튼튼하고 견고한데 그 나무로 솔로몬이 타고 가는 가마를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만들고 거기에 바닥은 금으로 깔고 기둥은 은으로 만들고 그리고 방석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정성을 들여서 아주 아름답게 만든 그런 자색, 화려한 색깔 아니에요. 자색이란 이 자색으로 방석을 만들어서 깔고 솔로몬이 그걸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와봐라. 저 얼마나 위용 있고 아름답다우냐 하면서 노래 부르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머리에는 어머니가 씌워준 금관, 면류관이 그 머리에 쓰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의 머리에.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큰아들 아도니아가 먼저 왕이 됐잖아요. 아버지 죽기 전에. 그런데 그 소식을 알고 이제 솔로몬을 낳은 밧세바가 병석에 누워있는 다윗을 찾아갔죠. 남편을 찾아가서 앉아있는데 다윗이 있다가 웬 소리가 이게 밖에서 시끄러우냐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아직 그걸 모르십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만세를 불렀습니다. 왕이 되려고. 그래서 저렇게 다 환호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하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있다. 그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을 세우기로 하나님이 다 언약을 하셨다. 그러니까 가서 솔로몬을 데려오더라. 그래서 이제 밧세바가 어머니가 솔로몬을 데려다가 정말 아버지 앞에 다윗 앞에 주어서 다윗이 이제 손을 들어 만세를 부르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밧세바가 솔로몬의 머리에 왕관, 면류관을 씌워줬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장 1절로 5절 여기 보면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이건 이제 신부가 불렀던 내용이고요. 이건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주고받는 거죠. 당신 참 너무 아름답소. 그러니까 신랑도 자기 아내에게 정말 그 아름다움을 표시하는 내용이 4장 1절부터 나와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물이 염소 같구나. 1절에 나오죠.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신부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눈은 비둘기 같다고 그래서요. 비둘기는 유순하고 또 깨끗한 새 아니에요. 깨끗한 동물이기 때문에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 같다는 말은 자기 신부의 아름다움을 눈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아주 온유한 눈빛 그리고 깨끗한 눈빛, 깨끗한 눈 이 모습을 지금 솔로몬이 노래해요. 노래하면서 그 다음에 네 머리털은 어떻게 생겼느냐. 길르앗산 기슭, 길르앗산이 쫙 기슭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기슭에
많은 양떼들이 구물구물 모여서 풀을 뜯는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잘 길러진 머리털이 온 머리를 감싸고 구불구불구불 양떼처럼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빨은 어느 정도냐?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털을 싹 깎아가지고 그 다음 목욕을 딱 시켜놓은 양떼들이 한 마리가 아니라 전부 쌍둥이, 쌍태를 낳아요. 2마리씩 쌍태를 낳은 그런 양들처럼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건 이가 전부 짝이 있잖아요. 양 우아래 짝이 딱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깨끗하고 아름답게 이빨이 그렇게 아름답게 생겼다. 이가 그걸 노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3절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입술이 발그레 하니 홍색실처럼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러니까 석류 한쪽 딱 보기면 막 발같이 하나요. 그래서 바로 내 얼굴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잘못 보는데 요즘 다시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 신부 화장하면 양볼에다가 빨간 연지를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군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베스 망대. 그러니까 망대는 이렇게 둥근 망대를 쌓고 그 안에 이제 군기 무기를 다 감추잖아요. 그러니까 망대가 쫙 둥근 망대가 높이 성 높이 딱 뻗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솔로몬이 자기 신부의 목이 그렇게 길고 아름답다. 튼튼하고 길고 아름다운 자기 신부의 목을 아름답게 표현해서 노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방패들이 전부 거기에 달려있는 망대같이 정말 우람하고 아름답고 길쭉하게 잘 뻗었다. 그러면서 5번째 내 두 유방 가슴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군. 노루새끼가 정말 아름답게 매끄럽고 아름답게 이렇게 튼튼하게 그렇게 생기는데 그것도 백합화 꽃밭에서 풀을 뜯는 꼴을 뜯는 그런 먹는 쌍태 노루. 그러니까 쌍둥이 노루새끼처럼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노래해요. 자, 이게 이제 이런 노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그때 당시의 생활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다 흠집이 많거든요. 애굽에서 종살이한 사람이 다 죽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났다지만은 그래도 광야에서도 우상성이고 사사시대 보면 이방신을 많이 섬겼잖아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그래서 사사시대 사사들 한 10서너 명 거치는 가운데서도 망했다 흥했다 망했다 흥했다. 그렇게 흠집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윗 시대도 역시 이제 왕이 됐지만은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많았고요. 전쟁도 많이 치렀고요. 그런데 솔로몬 때 와서 솔로몬이 노래를 하는데 솔로몬이 지금 자기 신부를 노래하는 것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래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남편이니까 신부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마냥 아름답기만 한 거죠. 내가 언젠가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 어렸을 때 자랄 때 시골에서 돈푼이나 있는 사람이 작은 마누라를 얻더라고요. 예, 도덕사회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그걸 능가해버려요. 누가 감히 저 사람은 손가락질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돈 많고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 그 작은 부인한테서 기영아가 태어났어요. 머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머리는 그거 보면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애기가 머리를 보니 항상 이러고 있어요. 항상. 너무 무거우니까 몸이 조그맣고. 그런데요, 그 남편이 이뻐 죽어요. 자기가 얻고 다녀요, 그걸.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사랑이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눈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형편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받을 일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사랑받을 일을 해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을 일을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한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 자손은 마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마냥 사랑스러운 것. 그래서 우리는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교회뿐만 아니죠. 다 한국에도 여러 지교회들이 있잖아요. 나도 미련에 있을 때는 아유 저런 것도 목사라고 저게 무슨 놈의 장로야 아유 성경도 모르는 것이 이런 배타적인 생각을 한 30, 40대는 많이 했어요. 그게 나만 똑똑하고 나만 잘나고. 그런데 이런 아가서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가를 깨닫게 되죠. 나는 미워해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미우면 하나님도 그 사람 미워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지만 아직도 누군가가 미운 마음이 있다면 성경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성경신학자가 아직 미숙하다 이 말이에요. 깨닫고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미워해요. 내가 그걸 더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언제냐면 그때 개척하기 직전이에요. 남의 다른 교회 교육전소로 있을 때인데 아버지가 가을거지를 끝내시고 올라오셨더라고요. 형님은 성남에서 이제 작은 세탁소를 경영하면서 사시고 계셨고 근데 형님이 아버지 재산을 많이 탕진했다기보다도 사업한다고 다 망가뜨리고 그 아버지가 빚 가운데 빠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졸업하고 가서 이제 빚 정리하고 아버지 사실 수 있는 집을 마련해서 해드리고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 오셔서 이제 머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 형님이 지금 갚아야 될 빚이 많이 있어요, 형님이. 그래서 나는 아이고 아버지 좀 형님 집에 가서 형님 이제 살만하니까 빚 좀 갚으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안 가시고 우리 집에 그냥 머물러 계세요. 그랬더니만 가실 무렵에 고향으로 내려가실 무렵에 너 형 집에 좀 다녀올란다 하고 갔다가 하루 뼈작 주무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입에서 혹시 형님이 빚 갚는다고 하시던가요 하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렇게 아버지를 힘들게 했어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네가 힘 있으면 네가 감당하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직 힘없는 형님에게 자꾸 의탁하지 말고. 그래서 나는 생각을 큰형님이 아버지를 힘들게 했으니까 아버지는 큰형님을 미워하고 나는 아버지를 그래도 편안하게 했으니까 아버지가 나만을 더 사랑할 거라고는 생각을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사람도 그러는데 인간 부모도 그러는데 어떻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중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돈 좀 많이 내면 사랑하고 돈 좀 안 내면 안 사랑하고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면 사랑하고 그런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고 그런 하나님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연구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교회 나오기 싫어도 싫으면 안 나와도 된다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탕자가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아들. 아버지한테 재산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전부 도로 먹고 술 먹고 해서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고 큰아들은 아버지를 잘 모시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살았고 그럼 10번도 우리는 아버지가 큰아들은 사랑하고 작은아들은 오면 몽둥이로 때려서 내쫓을 것 같았죠.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거지가 돼서 돌아온 탕자를 더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불만했죠. 아버지, 저 녀석 다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돌아온 놈은 소자 와서 잔치를 베풀고 나는 달기 새끼 하나 안 잡아주고 잔치 한번 안 열어주고 그러십니까? 하고 불만했잖아요. 할만하죠,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부모의 심정,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좀 담아준 거죠. 당신이 낳았으니까, 당신의 피 붙이니까 잘하든 잘못하든 사랑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택함받은 우리 백성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사랑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 옥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든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참 따분해요. 근심이 많아요. 정말 허탈하고 우울해요.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변함없이 아무 조건 없이 언약을 맺으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그 이상 뭘 더 바라고 살겠느냐 이거죠. 인간의 사랑을 확인하고도 흐뭇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20년 살면서 계속 선배들로부터 미움만 당하고 두들겨 맞고 2단10이나 걸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자꾸만 편향적인 생각으로 자꾸 굳어져 가요. 나쁜 놈들. 저 녀석들은 다 지옥 갈 놈들. 진리를 모르는 놈들. 사기꾼들. 전부 순진한 성도들을 속여먹는 놈들. 그런 감정이 자꾸 더 많이 타올랐잖아요.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정말 생각하는 바가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선배 목사님들을 좀 찾아봤더니만 그렇게 부드럽고 인자하고 진리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하고 호응을 하고 그 모습만 봐도 흐뭇한데 몇 년 선배가 인정해 주는 것만 가지고도 흐뭇한데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변함없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데 걱정할 날이 언제 있고 근심할 날이 언제 있고 남 미워할 날이 언제 있고 안 그래요? 그래서 천국 생활 아닙니까? 나는 요즘에는 우리 성도님들 다 못 나오시지만은 참 보람이 있었던 것은 가만히 오면 성도님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게 안 보여요. 전에는 체제개혁 전에는 그게 많이 보였거든요. 막 싸움을 하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지역 권사냐 뭐 무슨 권사냐 하고 막 싸움을 하고 욕을 하고 야 이거 교회인가 이거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 그래서 교회개혁을 한 거네. 개혁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제 그런 게 없어. 싸움하는 것도 없고 누구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와서 나한테 누구 고발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개가 어쩌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바로 뭔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복이 되니까 미워지는 사람도 없고,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없고. 지금 그걸 노래한 것이 바로 4장 1절로 5절이란 말입니다. 마냥 이쁘다 너. 술람이 여자가 검은 여자예요. 얼굴이 검은 그런, 외모적으로 볼 때는 하나 흠모할 것이 없는,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는 그런 여자인데 솔로몬은 죽어 못 살아. 솔로몬의 눈에는 다 아름답게만 보여. 그래서 아가, 아름다울 아자, 노래 가자, 아름다운 노래로 솔로몬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아가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고 가정되고 흠집이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수하고도 소망이 있고, 가져가지 않고, 탕자가 나가서 정말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 가서 거지로 앉아 있어도 아버지를 못 잊지 않아요. 아버지 집에 가면 따뜻한 잠자리가 있고 먹을 만한 풍성한 양식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죽여 죽겠구나. 아버지 생각에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힘으로 끌어들이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다. 사랑의 힘, 불변한 하나님의 힘, 조건 없는 하나님의 힘, 이것이 바로 우리를 되게 만들고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기본 요소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4장 6절로 15절에 보면 함께 가야 할 신부 아름다움에 대한 노래, 계속해서 신부의 아름다운 노래에 대한 아가를 불렀는데, 여기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 이제는 함께 가야 할 신부, 어디로? 사랑의 동산, 아름다운 동산으로 함께 이제 결혼식을 했으니까 가야 할 거 아니에요. 함께 결혼식장으로 해서 이제 아름다운 삶의 터전으로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에 대한 아가, 사랑의 노래를 불러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아무런 흠이 없대. 흠과 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노래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아무런 흠집이 없어요. 아무런 흠집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 기영아도 아버지가 볼 때에는 사랑스러우니까 흠집 없이 마냥 살아온 거나 똑같은 거죠.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구나. 8절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을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완전히 신부에게 폭 빠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폭 빠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아요. 흠집 드러내지 않아요. 다 덮어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나니.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의 온갖 허물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에 보면, 지성소 법궤에 보면 바로 시은소라는 게 있잖아요. 시은소 위에가 금판으로 이렇게 덮는 게 있어요. 속에는 이제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판, 그 다음 만나 단지,
쌍난 지팡이 이것들이 있는데 그거 보이지 않게 위에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이 이제 이렇게 딱 돼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피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속죄제판으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죄를. 거기에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지면 다 없어져 버리는 온갖 허물과 죄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피가 아니었으면 내 죄가 씻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바로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할 정도로 희생시킬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한테 지금 푹 빠져 계시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잊으셨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뭐 잘되고 좀 풍요롭게 사는 사람 보면 하나님은 저 사람은 사랑하는데 나는 왜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계산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잘 살고 못 살고 편안하고 고통스럽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0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는구나.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런 말을 했죠. 요한이 있다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만드는 거라 이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가 아내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건 남자가 아니죠. 남자가. 왜? 아내가 왜 불만하는가? 사랑의 힘이 모자라니까, 남편의 사랑의 힘이 모자라니까 아내가 불만하는 거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의 힘이 강하면 아내는 남편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남자의 사랑의 힘도 한 여인을 감동을 시키는데 한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아가페의 사랑이 어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에 대한 삶을 어찌 이끌어내지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내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다. 내 신부야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이 되는 꿀과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다 좋아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안샘이로구나. 아무나 못 먹어요. 아무나. 다 잠궈 있고 다 봉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잠궈 있고 봉한 것을 누구만이 열 수 있는가? 사랑의 힘.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만이 그 문을 다 열 수도 있고 잠근 자물쇠를 끌을 수도 있는, 그래서 사랑의 단물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3절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반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그냥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성도들을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감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장 16절 간단합니다. 4장 16절에 보면 바람의 향기를 날리기 원하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합니다. 바람의 향기 날리기를 원하는 신부의 아가. 그 사랑의 향기, 자기 몸에서 풍기는 이 사랑의 향기가 모든 많은 곳에 날리기를. 아까 솔로몬이 그랬죠. 함께 가야 어디로? 높은 산으로 가자. 사자굴이 있는 높은 산. 거기에 올라가서 사랑의 물줄기가 밑으로 쫙 뻗어내리게 하자. 그 말이죠. 쭉 뻗어내리게 하자. 높은 산, 레바논 높은 산구 위에 올라가서 우리 사랑의 아름다운 물줄기가 온 땅을 적시게 하자. 그걸 앞에서 노래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는 이 사랑의 향기가 좀 막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보십시다.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불어오라 그 말이죠. 북풍, 차가운 찬바람 아닙니까? 또 남풍, 비를 몰고 오는 바람 아니에요? 이게 북풍과 남풍이 좋은 게 아니에요. 고요해야지.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분다는 것은 북풍이 오면 막 눈이 내리게 되고 남풍이 불면 막 홍수가 내리게 되고 올 테면 와라 이거죠. 어려운 일, 북풍과 같은 고난, 남풍과 같은 고난이 올 테면 와라. 불어와라. 왜? 나의 동산에 불어서 이 사랑, 이 신부 자기 사랑의 동산에 불어서 바로 동산 안에 있는 각종 꽃에서 나는 향기들이 널리 막 저 널리 퍼져나가게 해라. 날리게 해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사랑의 동산, 그러니까 정원이죠. 아름다운 동산에 많은 꽃이 피어있고 온갖 향기가 가득한데 고난은 북풍과 같은 정말 사나운 북풍과 같은 고난이 올 테면 오고 남풍과 같은 시련이 올 테면 와라.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내게서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그 아름다운 동산에 내 사랑하는 남편이 와서 귀한 실과들을 먹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바로 우리가 왜 예수 자랑을 합니까? 왜 예수를 전파합니까? 복음을 왜 전합니까? 예수의 향기를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알립니까? 이건 당연히 사랑하는 자가 바라는 거죠. 솔로몬도 사랑의 물줄기가 온 땅을 적시게 하자고 그랬고 바로 신부도 우리 사랑의 향기가 많은 곳에 널리 퍼져나가게 해달라. 그걸 원하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걸 보면 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부에게 왜 고난을 주나? 향기가 나라고. 백합화가요, 바람이 불지 아니하면 향기가 덜 발한다는 거예요. 백합화는 바람이 불어야 흔들리면서 옆에 있는 가시들에게 상처가 나야 거기서 아주 백합화의 향기가 진하게 난다는 거거든요. 예, 우리 신부들을 그냥 편안하게 놔두면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향기가 안 나요. 잘못하면 타락해요. 그래서 편안한 여자, 편안한 주부가 좋을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죠. 사랑의 힘으로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자,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가정을 가꾸어가는 자, 행복한 여자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향기가, 예수의 향기가 우리 스스로만 가지고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퍼져나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노아홍수 때도 보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모여요. 막 튼튼하게 자기들끼리 모여요. 우리 힘으로 살자고 바벨탑 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흩어버리잖아요. 왜? 널리 온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땅 정복을 생각 안 하고 모여서 저끼리 잘 먹고 잘 살자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지 안 하고 우리 힘으로 바벨탑 쌓아서 홍수가 와도 끝도 없이 살자. 그걸 하나님이 걸어서 흩어버리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했는데 베드로가 와서 한 번 설교하니까 막 3,000명, 5,000명 막 모여들어요. 막 군중이. 그냥 안 놔두잖아요. 실은 북풍이 몰아닥쳐요. 남풍이 몰아닥쳐요.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로마 군병들이 와서 막 죽이고 돌로 때려 죽이고 목베 죽이고 이런 혼란이 오니까 막 흩어지잖아요. 막. 어디로? 사마리아로, 그 다음 이방 땅 아세아로, 마게도냐로 쫙 다 흩어져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불태면 불어라. 향기를 널리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원한다. 좋죠. 우리만 성경신학 깨닫고 오물에 앉아서 편안하게 살면 좋을 것 같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짧은 장안중앙교회 역사 한 40여 년의 역사를 보아도 계속 어려운 일 아니에요. 계속 어려운 일. 반짝했던 때가 언제냐? 저 본당 짓고 이거 짓기 전까지예요. 이걸 지으면서부터 시련이 온 거예요. 그때 쌈박 얼마나 좋아서요. 막 좋다. 너 좋고 나 좋고. 근데 좋으면 교회가 더 아름다워야 되는데 좋다가 보니까 나중에 막 싸움을 하고 막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난리를 치고 하나님께서 그냥 시련 줘가지고 조용하잖아요. 조용. 그리고 전하는 일, 향기가 드러나는 일에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읽어보십시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셔라. 와서 잔치 베풀었으니까 와서 먹고 마셔라. 예수님도 비유를 들었죠. 잔치를 베풀고 초대를 했는데 안 와.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불러 들어와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잔치를 배설했지만 먹는 자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많이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말이에요. 혼인잔치 벌리고 잔치상에 와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우리의 여건은 서로가 정말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확산을 시키잖아요. 나는 그래서 신문도 이제 폐간이 되고 사실 방송사도 뭐 돈 없이는 운영이 안 되잖아요. 신문도 마찬가지고 신문도 한 번 나오는데 수백만 원씩 들어가야 되고 방송사도 한 달 경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출판사도 마찬가지죠. 돈 없이 책을 어떻게 출판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말을 해도 요것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방송사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확산이 돼가고 점점 우리 성경신학의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 한국교회 어른들에게 이게 접근이 되고 해외로 전파가 돼서 아주 놀라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요.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우리 성경신학 학과를 학위학과를 하나 증설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대학도 있고 이게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찌 이 정말
성남 골짝 여기에서만 오기작 하게 만들겠어요? 하나님께 쓸데없이 여기 앉아서 서로 싸움하지 말고 재산 싸움하지 말고 자리 싸움하지 말고 복음 전해라. 그 신문 매번 잘 나오잖아요. 나는 그래도 신문이 누가 많이 협조해서 잘 나오는 줄 알았더니만 맨날 봐야 200만 원이 안 넘어요. 후원금이 200만 원이 안 넘어간. 그런데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하나인가가 무겁게 짐을 지고도 한다는 얘기죠. 누가 하는지는 난 잘 모르지만. 방송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이 놀라운 향기,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만방에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을 때 오늘 이 아가서 오늘 강의야말로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에 감동돼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모습 저 모습을 통해서 늘 전하기도 하고 입으로 전하기도 하고 글로 전하기도 하고 신문으로 방송으로 지금 계속 쉬지 않고 나가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계 만방에 퍼져가도록 누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가신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오늘 또 살아갑니다. 부디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아가서를 통해서 잘 깨닫고 있습니다. 아무런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향기가 좋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느끼고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지혜 주소서 깨닫고 힘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